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지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실이에요.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는 추락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예배를 잘 못 드려도 하나님의 선택을 확실히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나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끔 나무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네가 나이가 이 나이인데, 아니면 네가 직분이 이런 직분인데, 네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맞게 하지 않는구나, 이런 의미로 자녀를 나무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학생답지 못해, 자녀답지 못해.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내 십자가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내가 너에게 자녀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었는데 네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며 탄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 안에서의 삶입니까?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며 사셨습니까? 오직 의인은, 다른 말로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힘없고 능력 없고 무지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처지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전지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그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요, 인생을 살아내는 방법도 틀림없이 달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변치 않는 믿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조금만 어려우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세요? 왜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믿음을 놓쳐버리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승승장구하게 하시거나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견디어내고 버텼던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제가 한 주간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묵상했어요. 사실은 설교가 다른 설교를 계속 준비했다가 여러분들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제가 바꿨거든요. 연세도 많으시고 힘드실 거고 상황도 많이 어렵고 힘들고 이름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마치 드라마를 보면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장면들은 이렇게 웃으면서 보잖아요. 아주 무섭거나 슬픈 장면들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때로는 울면서 그 장면을 봐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하대해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해서 볼 때 아파요. 눈물 나고.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상황을 바꿔주세요.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든지 간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상황 속에 굳건히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훨씬 더 지혜로운 기도이고요. 그 기도가 훨씬 더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기도이고 그 기도는 즉시 응답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면 진짜 찬송가 가사처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을 갖고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계산을 갖고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 속에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면죄부도 그런 것은 하나의 일종이고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예배당에 뭘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도 다 본인들 마음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선포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군 그리고 삶을 살면 그게 믿음의 삶인데 믿음을 시작점을 말씀에 두지 않고 뿌리를 말씀에 두지 않고
내 뿌리를 세상에 던져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경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내가 붙잡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감정대로 사셨습니까? 믿음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경험대로 사셨습니까? 믿음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하는 말을 듣고 사셨습니까? 믿음대로 사셨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했고, 믿음보다는 내 경험에 충실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우리가 길을 정해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해야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목사는 목회를 10년, 20년, 30년 해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은 점점 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더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교회에 헌신도 많이 하고 직분도 가져보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내 환경과 내 처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극복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욥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영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고난은 그냥 겨울 찬바람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환경과 처지는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대하면 그 상황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깝게 가게 하는 수단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면 가까워지고 힘들면 좀 멀어지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계절 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환경 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가까이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향기가 나는 삶은 믿음으로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런 도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나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믿음을 가져야만 돼요. 믿음을 갖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추억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과거는 추억이고요. 또 어떤 과거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수없이 많은 기억들, 추억들 속에서 저는 그것이 그냥 추억으로 끝나서 나를 잠깐 미소 짓게 만들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추억이든지 그것이 어떤 아픔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계시던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가 믿음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의 편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이 찬양을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마다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그것은 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며, 내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며, 내가 블레셋 땅에서 이방 장수의 노릇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며, 심지어는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의 그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였을 때 그 우리아를 내가 치밀한 나쁜 계획과 작전을 통해서 내가 그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돌아보니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셨고, 내가 그 처절하고 외로운 싸움 속에서 도망과 사람들의 질타와 모욕과 배신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셨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향하여 돌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내가 그렇게 악하고 파렴치하고 더럽고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돌 맞아 죽어야 될 그런 나의 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악한 사단의 올무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이 양심과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 거친 그물 속에서 내가 나를 가둬두지 않고, 악한 사단의 그 소나기에 내가 붙잡혀서 살지 않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남같이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믿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잘했던 것도 믿음으로, 힘들었던 것도 믿음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내는 거죠. 다윗에게는 자신의 모든 추억이 믿음으로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거죠. 끝까지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과거에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들을 그렇게 감당해내고 지금 현재를 또 다른 추억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미래가 다윗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다시 굳건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죄를 고백할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이미 제가 이 땅에서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막 생겨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빨간 줄 그어놓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어줄 줄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막 생겨나질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되어집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의 추억도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추억을 믿음으로 만드셔야 돼요. 저는 예수를 잘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신학을 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많은 추억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추억들이 저에게 고스란히 제 마음속에 믿음의 벽돌이 되어져서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현재 저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어떤 곤란함을 줘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 상황이 잘 끝이 안 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제가 믿어요. 물질은 때론 저를 불편하게 하지만 제가 물질 때문에 못하겠다, 안 되겠다, 물질 때문에 못 살겠다, 여러분들 속으로 네가 나만큼 없어 본 적이 있어? 지금 나만큼 힘들어? 각자 상황은 아무도 몰라요.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에겐 그 믿음이 있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도 나에게 유익되게 하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목사답게 하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어려움이 죽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믿음으로 내 삶의 어려움들을 감당해내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더 좋아질 거다. 뭐가? 죄가요. 저는 제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 물론 하지만
반드시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자녀까지라도 반드시 좋아질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절대적으로 좋아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원위치해 놓으실 거야. 처음보다 훨씬 더 낫게 하실 거야. 틀림없이 좋아질 거야. 그런 믿음은 저에게 없어요. 근데 전 어떤 믿음이 있냐 하면 나는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나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의 사람으로 빚어질 거야. 나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갈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엉터리 같은 모습이 순간순간 나타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길게 붙잡고 있지 않을 거예요. 내 추억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저는 또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설령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는 문제가 해결되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셨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어떤 장면은 정말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내 기억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장면도 있을 거예요. 어떤 장면, 하나님 이 장면이 계속 내 생활 속에 연결되도록 해주시지 왜 이 장면이 이렇게 빨리 끝내셨나요? 그런 장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 모든 장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멘 한번 하시죠. 네. 내 삶이 어떤 그림이었다 할지라도 그 그림 속에, 그 여러분들의 과거의 사진 속에 여러분들만 있는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사셨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사진 속에는 내 육의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봤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심지어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 삶을 돌아봐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내 편에서는, 내 생각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주님은 내 편이셨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그 장면 속에 그때도 주님은 그 사진 속에 계시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셨던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진짜 믿음을 갖고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장면에 주님이 빠져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분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런 사람은 많을지 몰라요. 이때 나를 도와줘야 돼, 꼭 도와줬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야 될 꼭 그 사람은 내 인생의 과거 사진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니 그놈 때문에 어려웠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은 언제나 때로는 묵묵히, 때로는 열심히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추억은 믿음이 돼요.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세요. 왕년에 주님 내 편이셨어.
내가 옛날에 믿음 진짜 좋았었거든. 기도할 때마다 펑펑 울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 다 그래 봤어, 나도.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추억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또 미래가 됐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의 추억이 되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다짐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또 좋은 형편과 아름다운 환경을 만나도 내가 그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지팡이로 일어서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또 일어나겠습니다. 감당해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정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자양분들, 기도, 말씀, 찬양 많겠지만 그것도 게을리하지 말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빼고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 빠지면 어떤 장면은 원수가 만들어지고 어떤 장면은 또 좋은 친구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보는 과거의 추억은요, 전부 다 믿음이 돼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계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나와 함께 계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거도 하나님, 현재도 하나님, 미래도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불편하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감당할 만할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들이 믿음 되어져서 그 과거가 현재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